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세 가지 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부르죠.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삼가다, 스스로 헌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나시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된 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근데 이 나시린들에게는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죠. 금기사항이 뭐냐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만큼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들이고, 그리고 그 나시린 가운데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바로 이 나시린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나시린이었던 이 삼손이 지은 죄가 드러납니다. 특별히 구별된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또 조심해야 될 것인가, 오늘 삼손의 세 가지 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경각심을 갖고자 합니다. 삼손의 세 가지 죄의 첫째, 딥나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딥나. 오늘 본문의 이 딥나는 본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가 소유했던 기업이죠. 근데 나중에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난 뒤에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을 하게 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지역은 타락한 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살았던 고향이 소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삼손이 자기 고향 소라에서 딥나로 가기 위해서는 약 해발 100m 이상을 내려가야지만이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 이 말은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까이 갔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왜 가까이 갔느냐? 바로 거기서 한 여자를 봤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간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타락한 그 죄의 자리를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을 봐야 되고, 또 위의 것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가 돼야지 내려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딥나로 내려갔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죄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자 했던 삼손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삼손의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는 멀리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가까이 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타락이고 죄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죄의 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 있는 자다 그래요. 복 있는 자. 근데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 그 말은 뭐냐면은 죄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타락한 도시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의 자리를 가까이 해버린 거예요. 시편 101편 8절을 보면은 아침마다 내가 이 땅에 모든 악인들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진다 그랬어요. 끊어진다. 삼손을 잘 아는 사람들은 삼손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 거예요. 나시린으로 특별하게 구별됐던 삼손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비참한 죽음으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시당초부터 그 죄의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딥나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면 삼손이 여자를 볼 일도 없었을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바시든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삼손은 마음 가운데 죄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될 수 있으면 죄의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 가운데 황새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근데 이 황새는 아주 오래 사는 새 가운데 하나라고 해요. 근데 왜 오래 사는가 봤더니 이 황새는 욕심이 없는 새라고 해요. 절대로 과식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그런 것이 없고 먹이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자기가 딱 먹을 만큼만 먹는 새가 황새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못 먹어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만이 생기고 성인병이 생기고 그러죠. 뭐든지 절제하면 좋은데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과하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니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아멘. 삼손도 그냥 절제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자꾸만 뒷나로 내려가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에 가서는 비참한 죽음으로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제하고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아멘. 미국의 9대 대통령이었던 하리슨 대통령이 어느 날 술을 권유를 받았다고 그래요. 술. 근데 술을 권유받았을 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랑 같이 대학교에 간 사람이 16명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다 술을 먹고 나는 술을 먹지 않았다. 근데 그들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모두가 죽었고 나 혼자 남아있다.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하게 술을 절제했던 까닭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뭐든지 지나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이 좋은 거죠.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자꾸만 죄의 자리를 가까이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 그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삼손과 같은 끝으로 끝나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경각심을 갖고자 하는데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될 것인가? 뒷나로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 될 수 있으면 죄의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세 가지 죄, 두 번째, 그 여자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려 하느냐니.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 좋아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했는데 삼손의 아버지가 그것을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 좋아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은 그 여자가 내 눈을 즐겁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의역을 하면은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삼손은 내려가 가지고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여자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쾌락을 즐깁니다. 쾌락. 삼손의 아버지는 삼손이 그런 것을 보고 반대를 합니다. 어찌 네가 이방인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내 형제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냐?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 여자의 신앙의 상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그 여자의 외모만 보고 또 자기를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여자인 것을 보고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신앙의 상태고 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뭐고 상관없이 삼손은 오로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혼인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죠. 출애굽기 34장 15절부터 보면은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 결국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을 금지시킨 이유가 뭡니까? 음란하게 섬기기 위해서, 음란하기 때문에 또 이방의 신들을 섬길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래서 철저하게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를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에서도 그러잖아요. 또 그들과 뭐 하지 말라겠어요? 혼인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혼인하지 말지니. 율법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하게 구별되었던 나실인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맞으려고 합니다. 그거예요. 나실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까? 결국 우상숭배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은 나실인이죠. 구별된 자죠. 그의 뜻에서 알다시피 나실인이라고 하는 뜻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삼가는 사람들, 스스로 헌납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삼가지 못하고 스스로 헌납하지 못하고 자기 쾌락에 취해가지고 이방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으려고 하니까 결국 그의 끝은 비참하죠. 아멘. 하나님의 성도가 뭡니까? 성스럽게 구별된
자가 성도예요. 성도.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것이 성도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성도인 거예요. 성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의 쾌락에 취하고 죄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살아간다. 결국 그 끝이 어떻겠어요? 비참할 수밖에 없겠죠.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면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에 경계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쾌락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멀리하고 죄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 아멘.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의 길이고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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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락에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 잡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딸을 데리고 바닷가에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낚싯대를 들이우니까 고기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자기 딸을 바위 위에다가 딱 앉혀놓고 자기는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물고기가 어디가 잡힌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댕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장소를 가니까 낚싯대를 넣자마자 막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낚시하는 것에 재미가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딸을 바위에 앉혀놨다는 생각이 팍팍 들어가지고 자기 딸을 찾아보니까 이미 자기 딸은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죽은 뒤. 고기 잡는데 미쳐가지고 막 자기 딸을 놔두고 자기 딸하고 같이 온 것도 잊어버리고 낚싯대에서 고기가 잡히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우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딸이 막 물고 하는데도 그 소리를 못 들어버린 거예요. 못 들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도들도 너무 쾌락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도 우리는 그 음성을 못 들어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버려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가까이 하지 말고 세상 쾌락을 너무 빠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삼손은 그것을 못 듣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너무 세상의 쾌락에 빠져버리다 보니까 자기가 나실인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귀찮아 죽음을 맞이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삼손의 세 가지 죄의 마지막 그 여자를 데려오라 라고 그럽니다. 오늘 보면 3절 다시 보면은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결혼을 반대하죠.
그러니까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래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네 아내를 삼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데려오십시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삼손의 마지막 세 번째 죄는 뭐냐면은 자기 부모의 말을 무시한 죄예요. 무시한 죄.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요, 혼인 문제는, 결혼하는 문제는 반드시 부모하고 상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여자를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마련해서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지참금은 누구의 손에서부터 나오냐면 신랑의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냐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와서 자기 아들과 혼인을 시켜야 돼요. 근데 삼손의 아버지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를 해요. 근데 삼손은 뭐라고 하냐면 반대하는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엄연히 율법이 금지하는 조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손의 아버지는 반대를 하는데 삼손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아버지를 무시해버립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죠. 공경하라.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약속이 있는 무슨 계명이요? 첫 계명이다 그래요. 첫 계명. 첫 계명. 처음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요. 장수하리라. 또 얘기합니다만은 삼손의 끝이 어때요? 비참하죠. 장수합니까? 장수도 못해요. 눈알이 다 빠져가지고 결국 건물에 깔려서 죽어요. 부모를 무시한 죄죠. 사무엘상 2장 25절에서도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말해요. 아멘. 오늘 본문의 삼손의 이야기는요, 한 가정의 개인사가 아닙니다. 삼손과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아멘. 삼손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뭐예요? 성도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 결국에 가서는 축복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성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한 개인의 가정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온 거잖아요.
삼손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죄의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쾌락을 사랑하더니만 결국에 가서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더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삼손과 그의 아버지 이야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보다도 더 죄의 자리를 가까이 하는 성도, 예수님보다도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성도, 결국에는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삼손이 부모의 말을 무시한 것,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가장 큰 죄를 지금 삼손은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윤함의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자녀들에게 평생 동안 교훈하고 유언으로 남겨둔 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유언했냐면은,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다. 절대로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러면 미리암과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그래요. 성도가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충고하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성도가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하는 것, 결국에 가서는 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목사가 세상 이야기하고 목사가 세상 지식과 교훈으로 얘기하면 다르겠지만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는데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오히려 세상이 더 좋다,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성도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면서, 그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전도했다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어느 날은 주일날은 교회 나오고 자기가 나오기 싫으면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하루는 교회 안 나온 날 제가 찾아가가지고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도사님, 나는 교회 나가는 것보다 주일날 돈 버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래요. 세상과 벗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은 조심해야 마지막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지은 3가지 죄를 보면서 절대로 죄의 자리를 가까이 하지 말고, 또 세상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해버린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고 마지막 때도 천국 가는 이삭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